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섭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18장 27절까지 부분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또는 표징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내용이 7장 8절부터 12장 51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장자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제정하시죠. 그 표징을 행하기 전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6월절 절기 또는 규례에 대한 내용을 제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잡아서 준비가 됐을 때 그 밤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 초태생을 다 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내용이 끝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 27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물론 애굽은 심판하시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오늘 처음 부분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3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 끝난 다음에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게 바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 사건들이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광야길 오시면 별로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기 안에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여기를 고난과 구원의 여정이다. 고난과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기술을 해준 내용입니다. 고난과 구원의 여정이다.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고난입니다. 힘든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보통 이제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험난한 그 고생길.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을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그 고해다.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번뇌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생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이 오늘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 바꿔 써보겠습니다. 게르솜.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에셀. 네. 이게 무슨 이름인지는
기억이 나시죠? 예. 모세의 아들 이름입니다. 첫째가 게르솜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엘리에셀. 모세의 두 아들이 이름인데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참 너무나 절묘하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내용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열지양을 통해서. 여기는 광야로 가기 전입니다. 자, 광야 전이에요. 출애굽이 끝났죠. 자, 출애굽 후 광야로 가기 전 이렇게 있고, 그다음 크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광야에 가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로 가기 전에 자, 13장 1절로 16절 내용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규례. 규례를 지키라. 이 내용을 하세요. 광야로 가기 전에. 이 규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원래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그 마지막 장자장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에도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규례를 다 행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장자 재앙을 행했거든요. 끝난 다음에 역시 또 6월절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예. 근데 역시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가기 전에 규례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례를 보면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태생. 초태생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이죠. 예, 초태생.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교절. 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무교절. 근데 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 초태생이 또 나와요. 예. 앞뒤에 초태생이 있고 여기 무교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편의상 초태생 1번, 이건 초태생 2번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보완돼 가지고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태생 규례는 한 두 줄로 나와 있고 초태생 규례 두 번째는 좀 내용이 길입니다.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고 꼭 지켜. 가나안 땅에 가거든 꼭 지켜.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지금 출애굽이 끝나고 열장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뭐냐면 초태생에 대한 말이거든요.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딱 구별해라. 그렇죠? 예, 구별하라는 얘기죠. 분리하라. 그리고 나한테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게 초태생의 규례인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고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뭔 사건을 설명한 것보다 오히려 이 규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지키라, 지키라. 어떤 사건이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끝나고 그렇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 예. 좀 더 읽어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로 10절을 보시면 이제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자,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 당신의 그 권능,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의미죠. 네, 그렇죠? 자, 4절. 아비벌 이날에
아비벌 이날을 6월절 때 새해의 첫 달로 하라고 아예 달력을 바꿔버렸죠. 이것도 기여하라는 의미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언제 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고 맹세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상당히 길죠? 이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맛없는 빵을 먹으려면 좀 고역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근데 그때는 이제 성회로 보이겠죠?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누룩을 그 일주일 동안에는 이래 동안에는 보이지 않게 하라. 제거하라. 누룩을. 누룩은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런 죄악 생활, 옛사람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이제 나왔어. 너희는 거기서 구별돼 나왔어.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아들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예식을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절기, 그렇죠? 규례도 지키고 손에다가 뭔 기호도 하고 미간에다가 표도 하고 해서 뭘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는 거죠.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절기나 규례를 지키고 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렇죠? 모든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든 그들의 규례나 율법이나 뭐 기호나 미간의 표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 사실은 그러니까 초태생이나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초태생 치고 넘어가셨잖아요. 어린 양 잡아서. 그렇죠?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고 장자들. 그리고 무교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급히 나와서 어떻게 뭐 누룩이 뭐 발효될 그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발효 안 시킨 떡을 가지고 막 싸가지고 왔잖아요. 급히 나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게 너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또 한 번 상기시키고 또 한 번 기억시키고 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규례를 명하시고 다시 초태생 규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규례는 절기는 어느 때 지키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땅을 주셨을 때 그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구별하신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죠? 특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누구 거냐면 여호와 거야. 당연하죠. 다 죽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은혜로 살리셨잖아요. 이게 여호와 거라는 의미죠.
자, 나귀의 첫 새끼는, 근데 나귀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초태생에 보면은 이 대속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은 나귀도 죽어야죠. 다. 그렇죠? 그리고 나귀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여기서 수컷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컷을. 왜냐하면 수컷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속할지니 처음 난 나귀나 그다음에 아들도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해 내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은 대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용서를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없다. 네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는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하라고 합니다.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지금 계속 권능이 나왔죠.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권능 그 다음에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다. 이건 자기 모습이죠. 우리의. 그죠?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는 장자, 초태생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구별했다는 거죠. 너와 나를 구별해.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택했다. 네,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별한 것은 우리가 뭐 애굽 사람에 비해서 뭐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거나 똑같이 우상 삼겹잖아요. 그래서 은혜 이건 구별이죠.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찬송하도록 하시는 건데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예전의 일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16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왜 초태생 규례를 주시면서 무교절 규례를 주시고 초태생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약속대로 그 땅에 갔을 때 땅을 차지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초태생을 대속하면서 또 맛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그 고생했던 기억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광야길을 인도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네. 잊지 말고 그것을 당사자들은 물론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후에 태어난 아들들은 모르잖아요. 잊어버린다고요. 경험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듣는 거다고. 물론 듣기는 듣죠. 그렇죠? 듣기는 들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험한 세대가 반드시 그것을 후대에게 전승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야죠. 자기도 잊지 않고 여호와도 기억하고. 결국 이 과정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 교육상 막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럼 막 해마다 때마다 막 일주일간이나 맛없는 거 먹고 또 이상한 어떤 다른 행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교육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기 힘으로 들어온 줄 알아요. 뒤에 역사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여호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규례, 이런 절기들을 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여호와를 기억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여호와를 꼭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교육을 마치고 규례를 주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 이 광야길의 역사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여기도 교육이고요, 그렇죠? 이 규례도 교육입니다, 그렇죠? 기억하는 교육이고, 광야길도 잘 보시면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어떤 내용이 광야에서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만 살펴봐도 사실은 저희가 엄청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13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냥 블레셋 해안길로 가면요. 이게 뭐 일주일이면 간다고 보통 하죠. 7일길이면 보통 간다고 그래요. 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홍해 광야길로.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광야길로 인도, 돌려. 이거 돌려요, 돌려. 근데 이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시면 13장 19절은 나오긴 나오는데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나와요. 그 내용이 한 줄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다 사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에담에서 수곳에서 이제 에담으로 가는데 에담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구름 기둥, 그다음에 불기둥이에요. 자, 그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여호와께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홍해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세요. 갈라가지고 양쪽에 물이 벽이 되고 그 땅 가운데를 말려버리세요. 밤새 말려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을 시키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게. 그리고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보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게 14장하고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22절로 27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라와 엘림.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와 엘림. 다시 말해서 이제 물이 없어요. 가는데. 물이 없는 데다가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나와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망을 해요. 쓴물이 인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를 합니다. 엘림에 가니까 12우물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쉴 것도 다 주시죠. 이게 마라와 엘림 사건.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신광야 16장부터 보시면 이제 신광야까지 나오는데 신광야에 가시면 이제는 또 백성이 원망을 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막 배부르게 먹기는 했는데 힘들긴 했어도 그렇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양식으로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좀 지나니까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자, 17장 가면 1절부터 7절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르비딤에 가시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 주십니다. 그때 르비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르비딤에서 모세하고 다툽니다. 여기서는 다툰다는 표현이 나와서 좀 어렵긴 한데 다툰다는 표현이 대든다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드는 거예요. 다툰다는 뜻이.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르비딤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 주시는 사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셔요. 자, 르비딤에서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무시무시한 그런 광야의 족속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말렉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때 제단을 거기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전쟁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가시면 마지막 18장 1절로 12절 가시면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다 듣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느라 힘드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해서 그러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다스리는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마지막 18장 13절로 27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광야길에서 지금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정리를 해 보자면 처음 출발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사.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딱 보면 광야길로 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돌리냐? 그렇죠? 40년. 7일만 가는 길을 40년을 돌린다니 이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싸움이 나면 무서워서 돌아갈까 봐서 애굽으로. 왜 돌아가요? 무서우니까. 심히 무서워하니까. 아직은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당연히. 가다가 전쟁 만나면 그 브레isra엘 백성들이 보통 무서운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40년 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나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전부 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감정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다 죽여받는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툼은 대든다고 그랬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싸운다는 의미도 있고 대든다, 불평한다,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건 모세에게 달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그리고 의심하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계셔 안 계셔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분들은 아주 지금 연약한 아이예요. 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이제 초보잖아요.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연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요. 불신이에요. 불신.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게 양육을 시키는 거죠. 양육한다, 기른다, 단련한다.
교육한다. 그게 곧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 구원하세요. 아까 처음에 고난과 구원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대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함께 하십니다. 임재라고 하죠.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를 하시죠. 그 다음에 대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친히 싸우세요. 홍해바다에서도 그랬고 아말렉과 같은 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싸우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14장 14절 보면 출애굽기 나옵니다.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원의 대십니다. 이게 바로 승리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지킨다. 내가 싸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런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무 믿음이 없는 연약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게 바로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될까요? 어렵죠. 가기는 싫은데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인생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인생에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욥처럼 눈으로 보게 하는 경험의 역사다.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쓴물도 나오고 대적도 나타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를 광야 나그네 또는 이방의 나그네로 산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서 거쳐가는 훈련받는 교육받는 장소이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목숨 걸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 배우는 곳이지 우리가 여기서 집 짓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면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길러가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광야 길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3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자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죠. 일주일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는 걸 알았으면 안 돌아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텐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똑같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거 보면 반복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19절을 보시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인물 요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뼈를 이 애굽 땅에서 입관까지 했어요. 근데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뼈를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죽었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지냈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막벨라 밭에다가 굴에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왜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야 했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셉이 유언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찾아왔죠, 지금. 그렇죠?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서 50장 24절 요셉이 마지막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110세를 살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한 그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서 인도에 대해서 가게 하실 거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 돌보신단 말이 또 나왔죠.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 이것도 귀찮은 일인데. 실제로 여호수아에 가면 그렇죠? 그 해골이 장사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 가면.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요셉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봐서 그 땅에 갈 것이고 그때 나를 반드시 약속의 땅 나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일찍이 약속을 했어요. 자, 48장 4절을 보시면 자, 야곱이 병들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요셉이 이르렀을 때 침상에 앉아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실제로 백성이 나게 됐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야곱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니 뭐 귀찮게 자기를 애고에서 그냥 묻어도 되는데 굳이 가나안 땅까지 나를 가져가라고 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요. 자, 48장 21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이게 야곱의 개명된 이름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여기 또 나오죠.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렇죠. 똑같아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렇죠? 똑같아요. 그들은 그 땅에 살았지만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자손이 번창한 것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봐서 약속한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야. 이거죠. 그 믿음 따라서 그 믿음대로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 땅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받습니까? 그냥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죠. 거저준다는 것도. 그렇죠?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 요셉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광야를 지금 40년 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스스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간직하게 되겠죠. 저희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은 고난받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본향도 아니어서 이방의 나그네예요. 광야 나그네 길을 거쳐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본향을 바라보며 미리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산다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그렇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도 뭐 퓨처 셀프 해가지고 미래의 의다 해가지고 미리 보면서 산다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왜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참지를 못하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 생생해서 확실해서 견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이 참고 견디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래의 일을, 확정된 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원한 소망, 꿈,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다.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거의 끝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이번 단락에 18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드로에게 모세가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 앞에 나와 있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반드시 구원해서 약속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 나중에 할렐루야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은 이제 홍해바다 사건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16장 12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그가 여호와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광야의 나그네 길, 이방의 나그네 길은 그래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있고 좋은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안에 있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과 원망, 불평, 대듬을 없애고 여호와를 온전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